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도 오고 이런 날은 보림을 좀 낮잠을 자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을 때한데 특별히 우리 임단계 근무수고 한참 지금 갈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 바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예배 끝나고 나온 교회에서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것은 새 부대. 이제 성경 말씀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포도주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연결이 되니까 새 것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란이란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비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부르셔서 보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 명령이 많아요. 모세에게도 가라, 누구에게도 가라, 모두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이제 더 많아요. 구약 성서에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직접 인카네이션, 우리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같은 명령어로 나온다. 그런데 어디를 가라? 하나님을 떠나서 네 아비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너 살던 땅을 떠나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떠남을 전제로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되죠. 현재 있는 자리를 떠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지금 현재를 떠난다라고 하는 떠남의 의미를 우리는 항상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정을 말해요. 여정.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여정이라고, journey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게 여정, 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필그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필그림이 무슨 뜻이에요? 순례자의 의미죠. 순례자. 필그림 교회, 우리 그 공군 필그림 교회 다닙니다. 필그림이 뭔데?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죠. 이제 아세요? 순례자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정, 전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순례자라고 해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때까지의 이 여정, 걸어가는 이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정은 사명 감당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짧은 인생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자연 환경에 비하면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나무만큼도 못 살아요. 한국에 나무도 100년이 넘게 사는 나무들이 많은데 우리는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인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느냐? 그냥 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즐기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떠나가는 그 여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듦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편안하고 즐기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 여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가는 그 길은 바로 힘든 과정이다. 역경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머리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 신뢰합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아버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신뢰하죠? 어머니 신뢰합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 근데 흙을 갖다 주면서 먹어. 그럴 분이 있어요? 없죠? 아버지 나는 아빠 난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안 돼. 그러고 막 그거 정반대되는 거 그냥 아버지 난 좀 쉬고 싶어요. 아빠 나 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막 가서 막 노동을 시키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힘들고 어려운 여정,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여정, 여러분들은 아직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러한 여정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어머니를 신뢰하듯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동네를 다니시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위는 마태를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버려야 한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누르고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누르고 있다면 여기를 다 벗어 던져야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기는 힘들죠. 다 벗어 버려야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과거를 버리고 또 현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음의 고통을 받은 게 있다든지 상처를 받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릴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퍼부으세요. 그것이 아픈 상처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면 우세요. 아프게 하면 실컷 아파하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대면해서 그 아픔, 그 고난, 자기한테 있었던 상처 이걸 대면해가지고 직접 그거를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를 누르고 있고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 다 벗어 던져 버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벗어 던지느냐?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들에 내가 대면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십니다. 그걸 깨뜨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면은 또 어떤 삶을 가져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눈 뜨고 아이고 오늘 또 조모 비가 오니까 조모 안 하겠구나 다행이다. 조모하고 뛰어야 되고 그냥 땀 나는데 여름에 조모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도 그런 생각들 하죠? 그렇습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사간 생각 때는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그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보급반에 가가지고 창고도 지져야 되고 또 급양반은 또 가가지고 또 밥도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헌병들은 또 초소에서 근무를 서야 돼요. 아니 그거를 생각하면 짜증나고 힘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아니 내가 뭘 군대 와가지고 내 2년 동안 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밥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헌병 초소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안 내키지만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변화합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찡그리고 있을수록 마음은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과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노동운동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권이다, 사람의 권리다, 노동자들의 권리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주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운동은 잘못된 운동이에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운동은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이용해 먹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회 현상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톨게이트,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가면 톨게이트 직원들이 전국에 약 6,000명가량 있는데 6,500명가량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5,000명이 우리를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저히 정규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제 기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톨게이트 프리패스 하잖아요. 그죠? 하이패스로 다 통과하고 지나가요. 이제 더 이상 그 톨게이트에 돈 받는 사람들이 징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하면 나중에 어디에다 이 사람들을 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줄 수가 없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업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파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파업을 하려면 해라. 우리는 도저히 너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이 일정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템포라리로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고 다 일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가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이 도스가스 검침원이 경기도에 한 5,000명 정도가 있는데 저기가 울산광역시에 한 5,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 검침원을 자기네들이 이 여성들이 많이 검침원을 하는데 여성들이 이제 검침원을 하러 들어갔다가 누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검침을 하러 들어갔다 성폭행 당할 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1인 2인 1조가 돼서 다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5,000명이 10,000명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10,000명의 그 검침원들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 성폭행의 그 한두 사람의 그 성폭행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온 전 노동자들을 배로 늘려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면은 안 된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지나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게 집착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그렇게 호화찬란한 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인가?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또 왔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군대 안 온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뽑혀온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냐는 이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이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한 영혼에는 의인이 필요 없지만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바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다시 얘기하면 영혼이 병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죄가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다 만족해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 바로 채워주는 기적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시죠? 네, 마틴 루터 킹, 흑인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민권 운동을 벌이셨는데, 미국에는 1876년에 흑백 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름이 짐 크로우라고 하는 법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짐 크로우라는 게 사람 이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1876년에 흑백 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과 백인은 식당도 달라야 되고 학교도 달라야 되고 버스도 달라야 되고 사는 것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흑인과 백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만 됐고,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 흑인들의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고, 그런 슬럼에서 살아야 됐고, 완전히 그냥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됐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조도 받지 못하는, 정부가 아무런 것도 개발해 주지 않는 그런 곳에 살아야 됐어요. 흑인들이 사는 곳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흑백이 굉장히 흑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태어난 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차별이 별로 없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조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부터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 노동자들 무시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한국은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대접받고 살죠. 차별받지 않죠.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면 차별을 받습니다.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었는데, 이때 1954년에 드디어 위헌 결정이 납니다. 흑백 분리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결정이 됐는데, 1955년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버스에 흑인 여자가 탔어요. 흑인 여자가 이때 흑백 분리법이 이제는 그때 적용이 안 되니까 같이 탔어요. 백인하고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백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흑인 여자가 자리를 양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가 차를 세워놓고 와가지고 백인 버스 운전수가 와서 당신 일어나시오. 백인에게, 지금 탄 손님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인데, 흑인 여성. 나는 못 비키겠어. 법으로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로자 파크스를 잡아가가지고 감옥에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을 법으로 잡아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 버스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흑인 사회에 알려지게 되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흑백 분리 운동에서부터 이제 민권 운동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격에 따라 평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뭐라고 했죠? 이분이 한 연설 중에 한 구절 기억나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흑과 백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는 그러한 꿈이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은 아직도 허 부대에다가 새로워진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또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새 옷 한 조각과 헌 옷 한 조각의 비유를 들었어요. 새 옷을 일부 헌 옷이 찢어져 가지고 새 옷을 잘라 가지고 그 헌 옷에다 갖다 붙이겠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옷은 새 옷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헌 옷을 지키기 위해서 낡은 생각, 낡은 관습, 낡았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러한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 율법만 지키면 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던 그들,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새로운 새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새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중한 새로운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워진 삶은 새로운 존재 방식과 존재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헌 부대에 들어가면 터지느냐? 여기에 또 아주 예수님의 말씀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건 화학이에요. 화학. 우리 성경에 보면요, 과학 지식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전체 우주 만물 이게 그 물리학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은 새 술을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은 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찌꺼기가 발효가 되면서 이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부대가 터집니다. 이게 양가죽으로 된 부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낡은 생각과 관행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것들, 과거의 낡은 관행들, 낡은 생각들, 자기의 트라우마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스러운 새 부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의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는 부대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날의 청년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군 복무를 하는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이곳에 나온 신우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휴가 중인 신우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